신명기 1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속할지니 복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기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절기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하고 17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세 차례죠.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6월절이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이제 무교절을 곧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구원받은 그 시작점이 이제 6월절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양력으로는 3, 4월 달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날짜를 기념해서 이제 그들의 첫 시작, 새해가 이제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77절, 7주가 지난 다음 50일째, 그때를 이제 77절로 지켜야 되는데, 볼이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이제 가을, 완전히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그때죠. 그러니까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의미하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됩니다. 항상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변치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절기를 왜 지키느냐?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유교병과 그것을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걷고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기억할 것입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나온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능력의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로 6월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은, 자, 1절에 보면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보통 3, 4월을 의미합니다. 양력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넘어간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첫 번째 난 모든 것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날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과 그 능력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그러면은 우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7일간 누룩이 없는 무교병 이 빵을 먹게 되는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기념해서 이제 우양을 잡고, 또 이 누룩 곧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죠. 이 새벽에 바로 출애굽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주는 죄와 또한 죄가 주는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유교병, 그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사실 세상이 즐거우면은 천국을 소망하기 어렵죠. 천국을 소망한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데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쾌락을 버린 자만이 천국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꾸 애굽에 있을 때 수박을 먹고 부추를 먹고 참외를 먹고 고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즐거우면 가나안 땅에 가기 싫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과거가 그리우니까. 세상이 즐거우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교회 올 때 요즘에는 이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잘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별로 재밌는 게 없었어요. 교회 가면 재밌습니다. 교회 가면은 이 맛있는 빵도 주고, 또 이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에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교회 가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화관도 생기고 무슨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재미없어 합니다.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그게 더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맛을 들이면은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재미가 없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찾아서 넓은 길로 가지만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제 직장 상사가 한번 회식 자리에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했더니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재밌는 데도 안 가고. 근데 그때 저는 참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사모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사는 게 뭐가 재밌을까 하는데, 반대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일날 뻣뻣하게 교회 가서 뭐 하냐? 바로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을 우리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옥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절, 오늘 9절에 나오죠.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자, 6월절이 지나고 이 7주가 지난 후에 50일째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이제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이제 77절이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첫 추수기 때문에. 그리고 맥주절,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가 이 77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게 보면은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7주면 한 2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정리할 때까지 보통 이제 7, 8주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7주를 계속할지니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라크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라크가 뭐냐면 이제 무엇을 위하여 됐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곧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7주를 계속할지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위해서.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절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절기를 준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풍성함과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서 그 물을 공급받음으로 이 푸르른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면은 주님을 통하는 그 생명이 단절되게 됩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또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줬느냐? 나한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주님께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린다. 자, 예물을 꼭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 본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말만 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나오고 또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 행하였던 것이 2가지가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맥주절이라고 그랬죠? 이 보리 추수의 첫날 처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수확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의 반응이죠. 또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건 레위인가. 자,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었죠.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약자예요.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너와 함께 있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보면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받은 축복을 나누라.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예물을 드린다. 나한테 손해잖아요. 이웃을 돌아본다. 역시 나한테 손해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소유가 없었죠. 종이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빼앗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들의 통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에게 땅이 분배가 됩니다.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또 여유가 없었죠. 이웃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애굽 왕이 시키는 노역을 했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볼 힘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됐을 때 물질과 더불어서 여유를 갖게 되는데, 이제는 그 여유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함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속한 삶이었어요. 나를 위한 삶이었고 이기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따라서 이제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고 또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악되었을 때 얼마나 비천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삶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삶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욕심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이 더 쌓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이제 초가을, 9월하고 10월에 포도와 이 올리브를 수확하는 것을 이제 기뻐해서 드리는 이제 농경 축제인데, 이때 이제 초막절에 모든 농산물을 이제 곳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또 7일간 장막에서 살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장막 생활했던 것을 이제 기념하게 되죠. 이 장막에서 살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통과하고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도 이 조상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몸으로 체험시키는 거죠. 자, 초막절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상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마지막 날에 추수한 다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또 믿는다 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쭉정이로 분류해서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자,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물고기는 그러지도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드립니다. 그러나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아놓고 그래서 땅에 묻어뒀던 사람이 돼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억울해한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한다는 것이죠.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대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진실한 신자와 거짓 신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 장막절 마지막 날을 의미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지금 이 시대가 말세예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